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 선교를 출발하면서부터 후원으로 통역을 했던 후원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주후원교회가 변동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출발했으면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후배들도 이와 같이 이 선교 후원을 받다가 후원을 받지 못해서 다시 후원자를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4번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여 10년에 한 번 꼴로 이 후원교회가 변동되었다. 후원교회가 선교사를 버리는, 선교사가 후원교회를 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후원하던 교회가 선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교를 중단하고 나간 그런 상황이죠. 저는 다른 선교사와 달리 조금 정이 없는 그런 선교사예요. 후원교회가 잘못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일을 못해서 우리 너고 그만두겠다 그러면야 뭐 상관없지만은, 일도 뭐 정상적으로 감당하지만은 저 친구하고 일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돈 주는 사람 말을 좀 잘 들으면 되는데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아. 바로 이런 요소가 나로 하여금 후원교회가 버리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원래 타고났기에 고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후원교회를 그만큼 하고 끝나게 하고, 저 후원교회를 그만큼 하고 또 끝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후원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후원교회 이상으로 선교에 동역해 준 교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교회, 내가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시절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계속 있는 그 교회만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 은퇴를 하고 원로 선교사가 되고 아직도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 본교회가 지금도 20만원씩, 그전엔 더 많이 했죠. 20만원씩 이와 같이 계속 매달 지원을 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같이 하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처음부터 출발했던 다른 교회들은 도중에 그만두었고, 원로 선교사 된다 그러니까 지원하던 교회들 반절이
그만두었고, 지원하는 교회들이 당회장이 바뀌어버리니까, 한국교회는 당회장 바뀌면 보통 선교 지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은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선교 지원을 그만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식으로 이제 어느 때까지 너를 지원하다 끊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없어요. 한국교회 지원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죽어나 사나 상관이 없다, 그래 끝나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형편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끊는다기보다는 사실 기분 나빠서 끊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줄 데가 있는데 돈은 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했던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끊는 그런 상황도 가지요. 저 같은 경우는 4번 후원교회, 주후원교회죠. 주후원교회. 주후원교회 보통 한 달에 2,000불이나 1,500불이나 1,000불이나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GMS에서 주후원교회가 1,000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 주후원교회가 자기 파송 선교사 지원하는 것을 한 달에 1,000불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1,000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동참하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에게는 1,000불 가지고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1,000불로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교회는 정이 많은 교회고, 뭘 따져서 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관계없이 전부 보통 10만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균일하게. 이걸 나눠서 돈이 조금 드는 나라는 돈을 조금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진국은 돈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정으로 움직이는, 정으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사실은 제대로 잘하는 선교 후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말고 있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니까 태국은 적당한 것 같아요. 태국보다 시원찮은 나라는 좀 배가 더 부르고 태국보다 잘 사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든지 이런 나라는 좀 고달프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교비를 지원할 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수준은 10만원, 이 나라 수준은 15만원, 이 나라 수준은 2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아무리 그래도 참 없는 교회, 재정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교회도 너무나 적으니까 한 달에 5만원, 10,000원을 줘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요새 돈 쓰는 걸 보니까 그냥 보통 선교비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10만원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10만원을 기준해서 10만원과 100불은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1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조금 더 쥐어드는 데는 15만원을 준다든지, 그보다 더 쥐어드는 데는 2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교비 주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익산 북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국의 선교사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나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데 선교사로 부른다면 빨리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선교라는 것이 한번 출발하면 뭐 끝마치고 올 일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선교하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겠냐, 그런 초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했죠.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갈 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는 태국 선교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태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주후원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마음속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선교를 그만하고 들어갈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의 어느 교회 목회자를 모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걸 써놨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오라소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도중에 그걸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안 컸죠.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하는 일에 조금 실망을 느낀 거죠. 엘리야가 실망을 느껴서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놈아, 너만 그 한 게 아니고 7천 명이 있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골목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혼자라고는 외로움,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줬어요. 한국으로 가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마침 저와 절치는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교회가 원리가 결혼식에는 10만원씩을 주기로 돼 있대, 교회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교회가 상당히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인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딸이 결혼하는데 10만원을 교회에서 줬대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척박한 그런 한국의 목회 가면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태국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가 그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 선교를 버리고 한국에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려버리도록. 당연 질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보통 그러진 않아요. 그런 교회는 특수한 교회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얌전하면 또 교회가 그렇게 대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조금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면 기분 나쁘게 할 생각 없어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조금 무섭게 보면은 좀 잘하고 좋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인상은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우받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살만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제일 처음에 서울 왕십리교회 서재신 목사님 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기독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 날 부르시느냐, 그래서부터 제가 실험하는 것으로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를 확신하고 왕십리교회 선교 후보생으로 1978년에 중순에 이와 같이 갔지요. 왕십리교회는 서재신 목사님, 그 당시 조동진 목사님의 KIM의 이사장, 오랫동안 같이 통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홍식 목사님을 태국에 파송할 때 교회 자체에서는 우리가 주 파송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KIM의 정책이 어느 교회가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KIM이 볼 때는 그게 주가 아니죠. KIM이 주고 교회는 그냥 후원이에요. 돈을 많이 줘도 후원. 근데 한국 교회는 내 선교사가 아니면 후원을 안 해. 얼마 동안 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선교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단을 그만하고 태국에 다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고 제가 거기에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태국 선교사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왕십리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은 선교에 열정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런 열정을 있지는 않았어요. 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는데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온 분인데 CCC 활동도 하고 홍콩에서 선교사 일도 했다는 분인데 선교사에 대해서 괜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잘못 보여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겠죠. 네. 선교 헌신예배 설교를 선교사 잡는 소리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조동진 목사님한테 정승회가 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선교사 훈련하는 경비도 안 줘버리고. 그래 저와 왕십리교회가 출발하기 전부터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목사를 하라고 해요. 당회장 하던 친구가 부목사 한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부목사 할 마음은 없더라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부르셨는데 왜 거기를 가지 않고 부목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네, 그랬죠. 어쨌든 왕십리교회 서재신 목사님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태국의 선교길을 찾지 못하니까 김중근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 있었죠. 제가 보면 왕십리교회 한 반절 정도는 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반절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하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정치하는 분과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가 정치하는 분들은 사탄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는 악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교회 일이나 어느 일이나 정치는 필요한데 정치하는 사람,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나쁜 정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수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10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면 소환해버리면 되죠. 나 너를 선교사로 파송을 갖다 취소하겠다.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는 경비를 주면 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비도 주지 않고 선교비를 안 줘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악화되죠. 그럼과 동시에 그 교회에서
총회 정치를 한 윤장놈이라는 분이 또 반대편에 서서 정승회를 나쁜 놈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당회장이 서목사님 돌아가시고 당회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그 당회장에게 정승회 나쁜 놈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회장도 언업결에 새로운 당회장은 원래 중요한 문제를 그 자기가 온 다음에 얼마 동안 다루지 않는 것이 상식이. 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정승회 욕하는 걸 보니까 틀렸구나. 완전히 이건 틀렸다. 끝났구나. 그런 판단을 속에서 가지고 이 안건을 지금 돈도 보내고 있지도 않으니까 당회에 의제로 내놔서 어떨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6대 7이었대요. 6은 계속, 7은 끊자.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새로운 당회장이 놀래죠. 만장일치로 끊어버리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대 7로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저는 6쪽입니다. 그러면 7대 7이면 뭡니까? 이게 그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7로 정승회를 끊어버리기로.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주파송을 하지 않고 협력만 하겠다. 그리고 나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원수시해요. 한국교회의 나쁜 점은 오늘 이와 같이 그냥 동역자로 선교사를 하다가 끊어낸 다음에는 원수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원수가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부부 관계는 않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 자기들이 키운 아들, 딸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지 않고 좋게 생각해요. 이게 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거요. 이게 사람이 탁 끊어져야 되는데 바울처럼 끊어지지 않고 휘어져. 휘어지는 사람. 그것이 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는 안 맞죠. 뭐 사쿠라 뭐 이러죠. 근데 태국에서는 이게 한국처럼 흑백 논리에 있는 사람은 이거 태국에서 못 살죠. 태국 사람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끊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갔더니 아는 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때 제가 견딘 것이 다행이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제 느낌이 그렇게 쌀쌀한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개새끼 하나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를 지원하는 어떤 장로님이 당회의 얘기를 해줘서 아까 얘기한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아끼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권사들 우리들이라도 지원하겠다 계속. 그래서 교회가 하지 않는데 권사님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와 같이 지원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거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없애버릴래? 자기들 말대로 주파송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협력만 한다. 그러면 협력성사 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파송을 안 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좋은 관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몇 푼이라도 더 주면 되는데 왜 그냥 끊어버리겠다고 원수를 삼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2사람분인가를 주던가 3사람분 주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는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1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당회장이 바뀌어.
이게 당회장을 바뀌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당회장은 중국 선교를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태국이 끝나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국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선교사가 이런 전망도 하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저 후원교회가 나를 이제 목을 치겠구나, 치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전망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있지 말고 나도 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것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죠. 네,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동안 하다가 지금은 전혀 남이 된 교회, 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 구로동에 있는 성현교회, 사당동에 있는 성광교회, 그리고 장승배기에 있는 동광교회가 차례로 저를 받아서 선교 후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새 교회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이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